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혜 디렉터 윤한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방송한 지도 한 6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지혜 위즈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15번째 주제는 시간마다 하는 말 스트레칭입니다. 시간마다 하는 말 스트레칭. 재밌겠죠? 자, 제가 원고를 쓰고 있는 오전에 제가 좋아하는 서달산에 다녀왔습니다. 한 바퀴 쭉 돌면서 참 바람이 좀 세더라고요. 근데 강하게 부는데도 굉장히 따뜻하고, 또 아침에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발표났는데 그 바람 때문인지 상당히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화창하더라고요. 그 하늘도 맑고 나뭇잎들, 꽃잎들 참 아주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이 5월로 넘어가는 때가 되어서 그런지 정말 푸르름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자연에 나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받았던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몇 주간 이 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훈련이 뭡니까? 훈련은 공부가 아니죠? 예, 훈련은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닙니다.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던져보고, 미션이 있었죠? 사랑합니다. 하루에 몇 번? 예, 12번씩 남을 향해 당신은 정말 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참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이 되고, 훈련을 실전에서도 훈련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훈련하셔야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케빈 코스터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보디가드,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케빈 코스터너의 그 영화에서 그 아빠로 나오는 배우가, 휘스틴 휴스턴, 참 옛날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저 녀석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계속 그 두려움과 맞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훈련이죠. 예.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자,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난 할 수 있어,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 속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과 정신과 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 작은 시장이 있습니다. 집사람이랑 저랑 막내를 이제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저희 막내를 보고 처음 보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2번 말해 주었습니다. 이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평상시에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분은 뭐가 쌓였죠? 예, 2개의 복이 쌓였고, 저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의 복이 쌓였습니다. 결국 생활 속에서 실제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3가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연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도 스트레칭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굉장히 말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그 스트레칭은 모든 운동의 시작과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긍정적인 말을,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앞서서 긍정적인 스트레칭과 또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의 근육량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의 근육량이 많아져야 어떻게 되죠?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쭉 잘하다가도 요요 현상이 일어나면 나쁜 말이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50분 앉아서 일했으면 10분 동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걷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 미국이나 국내 몇몇 기업에서도 이 사무실에 러닝머신을 이렇게 설치해 두고 자주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이 타자 같은 걸 치면서도 걸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가볍게 하는 운동, 이게 정말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 그러니까 잡지죠. 그 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레이엄 컬디츠라는 박사님이 보통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오래 앉아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에 안 좋고 앉아 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건강에 훨씬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2시간씩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고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암 발생률은 똑같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매 시간 이렇게 화장실에 갈 때나 또 물이라도 떨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도 자주 스트레칭을 해줘야 한다. 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산에 가보면 재미난 소리들이 들립니다.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막 배를 치면서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기이한 행동들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웃음 치료죠. 한 30분 억지로 웃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에서 내려와서 집에서 온종일 한 번도 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무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30분 열심히 웃었다고 그냥 하루치 다 웃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의 근육량을 결국 늘리려면 자주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칭과 같이 긍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제 책 다 읽어오셨죠? 반드시 읽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저의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실천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입니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난 예뻐.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한 11월 정도 서리가 내릴 때쯤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막 귀가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도 추워서 막
막 퉁퉁 붓습니다. 뭐 귀마개를 하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장갑을 끼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귀찮습니다.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핑계입니다. 좋다. 추우니까 좋네. 손이 아려서 참 좋다야. 귀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진짜 좋은데?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진짜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으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고 마인드 컨트롤의 힘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환경은 그대로 두고 뭐 환경을 쉽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큰 소리로 야 더우니까 좋다야, 아프니까 참 좋네, 돈이 없으니까 정말 좋은데, 이렇게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외모 컴플렉스 가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 외모 컴플렉스가 많죠.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외국도 이런 외모 컴플렉스 또 외모 치상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비정상회담 중에 가나 사람이 있는데, 가나에서도 여자들이 그 까만 피부를 하얀 피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데, 심한 사람은 화학 약품까지 사용해서 그렇게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한 거죠. 그리고 외모가 좀 나아지면 굉장히 기분을 좋아라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외모도 뭐 마찬가지죠. 제 책에 보면 피부가 까만 사람이 나옵니다. 까만 외모를 가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재미있습니다. 그 자기의 까만 피부를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여자 이름은 술라미 여인입니다. 재밌죠? 지난 시간에는 사케오가 나왔는데, 다른 외국말을 하면 재미난 게 많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술라미에 사는 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은 자기 피부가 까맣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까맸냐면 이 여자는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피부가 까매진 건데, 여러분 포도가 어디에서 잘 되죠? 예, 프랑스 남부, 미국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데입니다. 뭡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예, 햇빛이 강렬한. 그래서 태양이 강하게 내려 쪼이는 곳에서 이 여인은 착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까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깨가 여러분 15kg 볼링공 아십니까? 그 15kg 볼링공 같이 어깨가 컸습니다. 과장이죠. 여러분 혹시 그 여자 테니스 선수 중에 그 윌리엄스 자매라는 그 자매를 아십니까? 그 자매를 상상해 보시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지금 제가 말한 술라미 여인의 외모를 알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까만 술라미 여인은 피부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외모를 자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애인이 솔로몬 대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예, 자기 몸을 보면 이제 말 근육 같죠. 피부도 부드럽지 않고 까맣지만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 겁니다. 예뻐라 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여자를 좋아했을까요? 장군감인 이 여자를 좋아한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매일매일 만났던 여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얀 피부에 부드러운 피부, 아시겠죠? 연약한 여인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 이 건장한 여인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여자만을 위해서 시를 짓습니다. 그게 아가서라는 성경인데, 이 아가라는 말이
사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야합니다. 뭐 애인 사이니까 야할 수 있죠. 서로 좋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기고만장한 겁니다. 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 자기가 가진 외모가 그 외모 컴플렉스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자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여인은 난 예뻐, 내가 최고 예뻐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난 예뻐 할 때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예뻐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말이, 그 마인드 컨트롤처럼 했던 말이 뭐죠? 자기를 정말 예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인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그 근거는 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치는 어떨 때 형성된다 했죠? 예,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그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여인이 자신이 예쁘다고 외칠 때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 근거를 두고 말을 한 것입니까? 당연히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솔로몬의 근거를 하겠죠.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자기가 예쁘다고 긍정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죠.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고 예쁘다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 고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외모도 안 예쁘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겁니다. 갑자기 우울해지죠.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헛 외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혼자 외치는 마인드 컨트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의지가 남달라서 하늘과 같고 강철과 같고 하나님과 같아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남이야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든지 관심이 있든지 말든지 그래도 자기를 예쁘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단 한 사람은 자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센터에서 늘 말하는 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단 한 사람은 있어야 이 마인드 컨트롤이 유효하다고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관심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가 하는 마인드 컨트롤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혹시 너를 낳아준 엄마, 너를 젖먹여서 기른 엄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도록 사랑해도 모자란 남편이 아내를 버려버리죠. 요즘은 이제 아내도 남편을 버린다 그러대요. 그리고 아빠가 시끄럽다고 해서 아이를 죽여버리고 또 엄마가 아이를 내다 버리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죠. 그래서 사실 불안하시죠. 불안해 죽겠죠. 제가 압니다.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남편이 자기를 버릴까봐, 그리고 또 아들이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즘 하는 앵거리맘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박영규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자기 아들에게, 그 배우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친구가 어딨어? 친구라는 놈들 다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다 빼먹고 버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넘어뜨리고 아내가 넘어뜨리고 믿었던 친구들이 넘어뜨릴까봐 이제 관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요즘 부자들은 재산을 다 따로 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언제든 이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혼이 정말 오래 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난 예뻐 이렇게 외쳐봤자 진짜 누구도 나를 예뻐해 주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배 아파 난 아들도 이렇게 버리는 판에 그런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까운 사람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두가 너를 버리고 너를 쓸모없다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가치 있어. You are so special. 너무 특별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마인드 컨트롤에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라는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줄이 너무 견고해서 누가 이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싫다 해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난 예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번 외칠 때 우리 속에는 긍정의 에너지가, 긍정의 정신이 하나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활성화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난 할 수 있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산의 씨가 노래했죠.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심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또 발견했는데도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인간에게 자기의 재능을 심어 두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걸 달란트라고 하고 영어로는 탤런트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 가지 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기학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한 4살짜리 아이들이 와서 이제 뭐 놀이도 하고 학습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그 아기학교를 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씩 달란트를 주었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 걔들이 다 영재인 겁니다. 천재고 영재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얘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4살짜리들이 이제 다 14살이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참 아이들이 자라면서 천재성이 영재성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주로 부모들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학교라는 제도를 잘 따라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천재성과 영재성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서점에 가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보 만들기입니다. 바보 만들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사를 했던 분이 책을 내신 건데요. 학교에만 가면 아이들이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상이 있습니다. 이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충족하면 그 아이는 좋은 학생이 됩니다.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나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쁜 학생은 도태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학교 말고 대안이 있습니까?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부모가 약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걸 하려면 부모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세상과 싸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죠? 예. 요즘 제가 이제 완전 마음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희근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그 수학 선생님 때문인데요. 국가에서 뭘 요구를 했냐면 선행학습 금지를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정식 시험도 아니고 쪽지 시험에 선행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이 쪽지 시험에 내는 겁니다. 제가 이제 2번이나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희근이도 동의를 안 하고 집사람도 동의를 안 해서 아직 항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등학교 문제들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문제.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을 안 한 지 오래되셔서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학원을 했었고 또 대학에서 대학원 수학까지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꽤 수학을 하는 수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사실 이 문자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문자와 식의 응용 문제가 될 수 있고 심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희근이 수학 선생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학원 문제나 그다음에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들고 가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선생님 식으로 한다면. 왜냐하면 단지 문자와 식이 심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학원 수준까지 수학 수준까지 선행한 저는 이 희근이 문제 아주 우습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희근이보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왜? 선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까지 선행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학교가 선행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해버린다면 그 한 가지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가졌던 그 달란트,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달란트, 그거는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없어져 버리고 모두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주어진 것만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액체 헬륨을 연구했습니다. 그게 제 전공입니다. Liquid Helium. 그게 제 전공입니다. 단 한 가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액체 헬륨을 만들려면, 헬륨은 여러분 목소리가 이상해지는 그 기체 아시죠? 예,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옵니다. 그 영하 273도, 그게 절대온도 0인데 거기까지 낮추면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초유체가 되는데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돼서 비크를 이렇게 스스로 넘어서 나옵니다. 이 보존이라는 입자라서 그런데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저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헬륨이라는 기준을 세우면 저는 꽤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준은 다양해야 합니다. 기준이 하나면 안 됩니다. 다양한 기준 속에서 누구나 1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 속에 1등할 수 있는 재능 하나씩을 다 심어 두셨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게 이런 사회가 되는 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 학원에 보면 국가가 만드는 좋은 이웃 관계 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 웃는 사람, 이거 정말 무기입니다. 신중한 사람, 그게 무기입니다. 운동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 일 잘하는 거 비밀병기입니다. 그거 하나만 잘하고 또 그거 하나만 개발해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기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개발할 때 우리 뭐라고 외쳐야 되죠? 예,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연신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1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신이 그렇게 심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막내 여동생이 이제 지난번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서 제가 이제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돈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외가 쪽 아재였습니다. 그 아재가 굉장히 돈을 잘 받고 또 돈 받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축의금 봉투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이제 쓰는 사인펜 그리고 장부 돈 받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분 직업이 뭐냐면 집배원입니다. 우편 그 집배원 아시죠? 너무 자기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그 일에 최적화된 거죠. 그 아재는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집배원이 된 게 아닙니다. 요즘같이 스펙을 쌓고 시험을 통과해서 만약에 자격을 가지고 집배원이 됐으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 문턱에도 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학력이 낮고 아무 스펙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성실함, 정리의 달인 이런 것만 가지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배원 하면서 못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아주 탁월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조물주가 여러분들을 만들 때 그 달란트 하나씩을 심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발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그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고 발전시키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 과정 속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난 할 수 있어 라고 외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난 할 수 있어 라고 외치지 않는 사람은 이 우울증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들과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울증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울증과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접해봤고 관찰해 보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울증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제 강의를 듣고 제가 틀린 부분을 말하고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 강의에서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질이 강한 사람들과 우울증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걱정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을 무기력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해야 삶의 의미가 생성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이제 아이 기질로 태어났고 우울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못하고 또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무한 반복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에는 정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정직이가 뭐냐면요,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종입니다. 노예라는 거죠. 종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그건 종이 아니라 주인이죠. 예. 최악은 뭐냐면 부지런한 주인의 우울질 노예가 만나면 완전 대박입니다. 그 노예는 이제 죽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히 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61등을 했습니다. 문제는 61등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유지를 했다는 게 문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2 때 굉장히 아팠다는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없고 또 노력해도 안 되니까 왜 아이들이 성적을 통해서 자살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우리 때는 이제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능이죠. 이과 수학 만점이 75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8점을 받고 물리학과에 들어갔거든요. 이건 성적도 아닙니다. 저희과 평균이 40점 정도 됐습니다. 40점도 굉장히 안 좋은 점수입니다. 근데 28점을 받고 들어간 거죠. 근데 물리학과는 거의 모든 과목이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아침 8시부터 공부해서 11시까지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수리물리학, 수학으로 되어 있는 물리학에 들어가면 이 쪽지 시험을 보는데 4번 연속 빵점을 받는 겁니다. 좌절이죠.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다음에 제가 영어 공부한 것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제하고 어 빼고는 다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꿈은 커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 석사를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몇 번 떨어졌을까요? 석사 시험이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있는데 총 6번 떨어졌습니다. 4학년 때부터니까 제가 삼수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요, 6번 떨어지고 나면 망연자실합니다.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의 결과가 없으니까요. 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고대 물리학과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도 한 번만에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세상에서 제일 기뻤던 날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저는 결혼했을 때도 아니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닙니다. 대학원에 붙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됐으니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요, 우울질 기질이 강한 분들이나 우울증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일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햇볕을 쏘이면서 운동하라고 처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성돼서 우울증을
이렇게 좀 억제해주고 나아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죄송하지만 그 우울증 환자들을 게으름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가 문제점을 찾았으면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도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힘들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외치면서 그 어려움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긍정의 정신, 그 정신의 부산물들이 생겨서 기적과 같은 변화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할 수 있어 외치면서 삶의 의미를 쌓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능력을 선물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외치기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감사 외치기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 쭉 읽어보시면 재미나는 이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모르드게. 한번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 외치기의 핵심은 작은 불만족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예, 작은 불만족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라도 과거보다 나아진 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좋다, 참 고마운 일이지,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2012년 그때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한 겁니다. 예. 교회가 망하고 난 후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죠. 왜냐하면 뭐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길거리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교회를 집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나아진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2,500만 원에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름 되면 한쪽 벽면이 다 곰팡이였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아파트에 지내고 있거든요. 물론 월세지만. 이 나아진 게 있습니다. 나아진 게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불만족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감사를 여지없이 외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 더 생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션입니다. 3가지입니다. 난 예뻐. 난 예뻐 하루에 12번씩 하십시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난 너를 예쁘게 생각해.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난 할 수 있어. 작은 일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서 난 할 수 있어를 매 순간 외치는 겁니다. 50분마다 한 번씩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나아진 게 있으면 감사하네. 예, 외치는 겁니다. 하루에 12번씩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50분마다. 그래서 정말 예쁘고 정말 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말 연습은 오늘로 마칩니다. 몸에 익을 때까지 한 6개월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목사가 하는 돈 이야기 재미있겠죠? 예, 재미있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즐겁게 지내십시오. 파워!